오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정수의 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이 소개될 것입니다. 이 두 권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은 시선의 차이, 시작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하심, 택하심, 인치심,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눌 로마서는 처절한 인간의 실패와 죄악과 더럽고 추함에서 구원의 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 읽다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직면하며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춰 나를 비춰볼 때 참 불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이 죄에 대한 직면 없이는 결코 은혜에 대한 크기를 설명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직면하고 이 죄에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이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불만을 품고 비난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 한 가지 방법만 열어놓으셨는가 라고 의문을 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간간히 보았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이 시기에는 그에 대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직면이 없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에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 꽤 괜찮은 사람, 최소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혹은 자기의 방법을 따라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역사하셔도 그 완전히 닫힌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활짝 여셨음에도 그런 신이 어찌 선한 신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완전한 죄인이며 이미 심판이 끝나서 사형을 기다리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택하심 또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에게 희망이라고는 없다. 당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털억의 가능성도 없다. 당신의 심판은 끝났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당신 머리에 와 있다. 당신 곧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이 죄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죄인이기에 구원의 역사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완전한 이 절망 가운데에 아무리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들 절대로 스스로 구원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그에서 더 치우쳐서 다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죄 짓는 건 잘한다.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많은 말씀을 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의 값,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의 선언이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당신은 죽는다. 당신은 병든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버림받는다. 당신이 그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그 판단한 것,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그 털럭의 한 죄로 인하여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징계하실까가 아닙니다. 그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짓고 때론 그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봐주실까? 하나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죄 지은 너는 죽는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겠니?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한번 넘어가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죄값은 분명히 사망이요, 그 죄값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완전한 심판이 율법을 범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셨습니다. 새로이 재판이 열릴 것도 없는 이미 완전한 심판의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 때론 성경 위에 있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이 있고, 저도 때론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다.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여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꼬시듯 그 죄값은 사망인데 교회 안에서 인간의 그 추악을 덮기 위하여 거룩의 기준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우리 모두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전락시키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한다라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때론 왜곡시키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고 하며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죄의 기준을 낮춥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니 은혜의 기준도 같이 낮아집니다. 은혜의 기준이 낮아지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나 생각하고 여기게 됩니다. 성경의 명확한 선언과 기준을 삼지 않고 주위의 자신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의를 따지고 죄인의 길을 따지는 결과에 이르러서 모든 기준이 어그러지고 도토리의 키를 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은 우리는 완전하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지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으며 우리 안에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선언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룩의 기준을 낮춤과 인간의 본성인 이 선민사상, 내가 뭔가 특별한 것 같은 이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신분이 죄인이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 틀릴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쪽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고마운데, 감사한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설명하고 선언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 고마운데, 감사한데 순종과 헌신과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저 종교성 안에서 지식이 늘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때론 지적하고 소리하고 말하고 판단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른 것을 지적하면 그 마음의 상실감과 분노와 짜증에 사로잡히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죄인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 죄인된 나를 의로 인도하셨다가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되 여전히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아까 소개했지만 성경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죄악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도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죄인된 것을 잊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된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어두운 것을 찾는 것에 이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복음을 알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반쪽짜리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죄, 완전한 사망, 영벌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 구원하셨음에도 여전히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미련한 것에 마음을 두며 어두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의 생각이 여전히 허망한 곳에, 미련한 곳에 들어감으로 복음의 광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죄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 시간, 내 돈, 내 감정, 내 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걸 압니다. 근데 여전히 허망한 것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복음 아래에 어디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디까지 나의 것을 주님께 주인 대신 핏값으로 속량하신 하나님 것으로 당연하고 마땅히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는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따라 나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내가 지금까지 행동했던 그 행동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삶이 나의 믿음인 것이죠. 죄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징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론 주님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때론 책망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되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책망입니다. 바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늘 의와 죄를 판단하여 상대방의 아래로 보고 상대방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 결코 그 책망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론 징계하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두 말씀을 뛰어넘어서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따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진노로 사람을 대하실 때에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자신의 가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자녀의 취업, 그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정욕으로 가지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려 두십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내버려 두십니다.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며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모든 것이 창조의 섭리를 거꾸로 메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 완전한 죄를 따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능욕, 수근수근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하는 자, 그런데 교만한 자, 자랑한 자, 부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니 자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복음 밖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무례한 말, 판단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과 같이 교만하여 늘 남을 판단하는 자, 우매한 자, 신념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그것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남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내어버리신 끝이 뭐냐면 율법 탓을 합니다. 이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은 말씀하셨냐,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율법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악이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나를 살인하고 간음하며 나의 죄악으로 빠져들게 할 텐데, 그 율법의 보호하심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탓하며 나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내가 하고자 하는데 왜 당신이 뭐라 합니까? 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참 슬프지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죄인에 직면해보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야 유대인처럼 모든 것을 압니다. 수십 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이 죄인된 나, 정말 무용하고 무가치한 나, 하나님의 심판이 받아 마땅한 나, 죄를 때론 즐기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에 있으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용납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이 주장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으라.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스스로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 하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과 우리의 모든 행함에 우리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봉사 하나에 모든 것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게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우리는 많이 못 지킵니다. 저도 참 못 지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희망도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여기까지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정말 말 그대로 오직 은혜이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렇게 죄인 되었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모든 자의 내가 모범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유대인 같은 우리 안에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때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때론 율법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 그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의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그저 마땅히 수긍해야 될 당연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문을, 죄악에 갇힌 우리의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죄인 된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용납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봤는데 혹여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죄인된 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자기의 목숨값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능과 힘을 다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의로운 자라 하는 여김, 칭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과 같이 자기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로마서 3장 26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조금 말씀을 뛰어넘어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유예시키시고 유보시키시고 기억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며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능성도 없는 나를 예수께서 자기의 양자 삼으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뛰어넘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좋은 모든 것,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자격 있어 받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은혜로 이 은혜를 받은 용납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아까 찬양했듯이 오직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시며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때론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때론 정욕 가운데에 거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때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으나 누군가 나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어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있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회피하려 합니다. 때론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 혹은 한국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정치인들을 판단하듯이 교회나 한국 교회에 대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냐? 왜 이건 이러냐? 그 어떤 것을 맡겨면, 그래서 부탁드리면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론 회피하고 싶습니다. 때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보다 때론 죄를 눈감아 때론 덮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70번 곱하기 7번을 용서하라시는 말씀을 손수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언제나 품에 품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행복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입은 자이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이나 여전히 부족함에 살죠. 그 부족함에 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영화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나를 향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더욱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수명이 거둬지는 날까지 때론 하나님 앞에 죄악과 더러움으로 살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고 더하셔서 정말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심으로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며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선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맡기신 주님, 그 죄인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그 죄를 누리고 싶어하나 말씀해 주시고 친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실족할 때 언제나 선함으로 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향해 있기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77주년을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셨으니 그 영생 허락하신 것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